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묻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두 번째 본문 11절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리이다. 아멘.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안 눌러졌던가요 아까? 아니. 화면이 예. 안 나와서 제가 그 위에 책 나오는 부분을 안 나오게 자르시느라고? 네네. 줌으로 네네네. 네. 제가 아까 눌렀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안 눌렀나 해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의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이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후에 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실 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게 됩니다. 다윗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0대의 시기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모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의 대상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인데,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이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의 대상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모습은 여러 번 등장하고 굉장히 당연한 의식으로 진행되지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어떤 상황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권한을 한 번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자격을 가진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의무와 사명만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이라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함께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 이 세 가지를 함께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순간 우리는 이 삼중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왕으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는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세우는 일을 하는 왕을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운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크고 거창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완전한 삼중직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와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시대에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과의 엄청난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는 드디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가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셨는가, 그의 사역을 얼마나 인정하실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이 갈멜산 대결을 벌이고 난 이후에 평생을 수고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열매도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불수레를 타고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것만큼 대단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갈멜산 대결의 엄청난 주인공이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당시의 시대가 여전히 악했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까지였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을 수 있죠. 정말 뭔가 성과라고, 대단한 성과라고,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이후에
어떤 열매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역하는 새로운 주자로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에게 성령을 갑절로 주심으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엘리사 시대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의 기적들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과부가 된 선지자의 아내가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과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당시가 아무리 분열 왕국 시대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존재하고 유지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상당한 국력을 다짐하고 어떤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가족이 먹을 끼니가 없어서 먹을 뭔가가 없어서 자식을 팔아 넘겨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인 선지자의 가족의 생계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제사장 나라의 실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름은커녕 그 기름을 채울 만한 변변한 그릇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우기 위해 이 그릇들을 빌려와야 할 정도의 빈궁한 삶의 현장이 바로 엘리사가 찾아간 과부, 선지자 제자의 과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엘리사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그런 가정, 그런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집안이 이 정도로 몰락한 상황을 살아야 하는,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현상,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시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하는 사건이 나오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의 전부를 대접하는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음식을 대접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모두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 주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과부를 대접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 선을 베풀고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삶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시대가 그렇게 각박하고 궁핍하고 제사장 나라의 틀만 있을 뿐 정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접했던 여인들처럼 제사장 나라를 이어가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제사장 나라의 경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비록 작은 빛일지라도 비록 작은 여인의 대접에 불과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기적은 독이 든 국이 해독된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사의 제자들이 길거리에 있는 어떤 열매들을 먹고 배탈이 나고 죽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가져오게 된 한 가루를 넣어서 먹게 했더니 몸에 독이 없어지고 제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왜 엘리사의 제자들이 길거리의 열매들을 먹었을까요? 특별히 엘리사의 제자들이 채식주의자였거나 또는 그들이 자연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식을 즐기는 사람들이어서 길거리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답은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르단 이집트 지역에 한번 갔을 때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한번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겉모양은 딱 수박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크기는 딱 주먹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보기에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쓰고 그걸 많이 먹으면 독이 있어서 위장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소화제로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있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었던 것은 독이 든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나무 뿌리를 캐먹고 또 흙을 파먹고 풀들을 베어 먹었다는 아주 오래된 우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그만큼 힘들고 못 사는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유다는 못 사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름대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선 나라들과 대치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을 음식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고 풀과 열매를 베어 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아무리 부유했던 시대였다 할지라도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경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배고프고 궁핍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100명이 먹은 기적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100명이 먹은 기적, 사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 그 시대의 가난한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는 유지되었지만 제사장 나라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경영되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제사장 나라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게 하셨고 다시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스승에게 주셨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유다의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사의 능력과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묵상과 적용이 바르게 된 숲과 나무를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나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본격적인 제자 양성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북왕국의 왕정의 상황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어 죽었기에 다시 아합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그들의 왕이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아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명 높은 아합의 아들이자 아합 못지않게 악을 따랐던 아하시야의 왕을 뒤를 잇는 왕이 되었지만 아합의 아들 요람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22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만들어 놓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없애고 제거하고 뿌리 뽑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뭔가 계획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이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많은 우상을 없앴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와 조상들이 세웠던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을 하여금 짝퉁 제사장을 만들고 짝퉁 절기를 만들어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는 일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끊어내지 못하는 악의 고리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전달되고 전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람처럼 그래도 아버지 아합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고 제거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여호람도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짝퉁 제사장, 짝퉁 제단, 짝퉁 절기를 이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그릇됨이 오늘 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연약함과 악함이 내 대에서 끊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제대로 잘 살아라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준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분주함과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모 되신 여러분들, 오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고 그들에게 들려줄 삶의 지혜가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모든 청년들에게도 오늘 이런 믿음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이 끊어내어지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지고 전달되어져야 할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내려왔고 선지자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엘리사 역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 엘리사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5가지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의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도 역시 여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을 것이고 정해진 끼니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힘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바로 세우고 선지자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배고프고 궁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에 헌신했던 엘리사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고 그런 엘리사의 마음과 그런 엘리사의 그 감동 속에서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역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합이 죽은 난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을 배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조공 보내는 것을 멈추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자 우리가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합의 딸을 여호수아밧이 자기의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서 소위 정략 결혼을 통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사돈관계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자고 남유다에게 요청했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마치 데자뷰처럼 보이는 것은 역대하 19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일 때에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오늘 다시 북왕국 여호람이 다시 전쟁을 위한 동맹을 신청했을 때 거리낌이나 아무 주저함 없이 북왕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여호람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체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오직 의리, 인간적인 의리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예후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신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던 혹독한 레슨을 치루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호사밧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적인 의리와 관계에 휩싸여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과 그리고 에돔과의 동맹을 통해서 모압과의 전쟁을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북왕국 여호람과 남왕국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연합군은 모압을 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본문 9절에 보면 원정길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와 직결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군수품의 보급과 보급품의 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쳐지지 않으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침략한 그 땅에 가서 빼앗아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후방에서 군수품을 보내주고 보급품을 지원할 때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런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받은 입장이고 많은 국가 기반들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군수품과 보급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미국이 엄청난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자국의 힘으로만 해결하고 자국의 힘으로만 자국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로만 싸우고 있기에 이미 다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러시아가 자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언제 푸틴이 손을 드느냐 아니면 진짜 푸틴이 미쳐서 핵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미 정신력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앞서 있고 국민의 단합과 군의 사기도 우크라이나가 앞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버틸 수 있는 국제적인 원조와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멈추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되고 국가가 재건되고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은 전쟁을 시작한 지 7일 동안 군사도 가축도 먹을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북왕국 여호람은 애초부터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에돔은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는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을 막으시고 그들이 7일 동안 먹을 물이 가축도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치명적인 결과를 위기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슨을 주실 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서 한 번 했던 실수를 2번, 3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최고의 선택,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내 가치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윤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로 뭔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그나마 정신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 야,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필요했던 이 3명의 왕은 엘리사를 함께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2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가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묻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결정해버린 자신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고 계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그것을 패스하고 지나쳤다면 그래서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돌이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혜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왜 엘리사가 이 세 명의 왕들과의 만남을 허락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버지 아합 왕부터 이미 그 전부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고 그런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버렸던 나라였던 모습이죠. 그리고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에돔 역시 엘리사가 만나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유는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생각해서 그들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당신 만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당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 옆에만 제대로 붙어 있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실수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는 그나마 제사장 나라의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1년에 3차례 절기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으로 모든 남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아주 단순한 행위가 반복되는 나라였다는 거죠. 이런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남유다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었는데 그 법을 남유다는 지키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교제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들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들로 인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 옆에 붙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일꾼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내 인생에 없다면 그것은 가슴 아픈 거죠.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살아날 힘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반대로 오늘 나로 인해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음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믿음의 영향력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먹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생명을 얻고 그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의 인생의 영적인 기운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인생의 교제권이,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우리는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보자고 말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여호람과 에돔에게 은혜가 흘러간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북왕국은 이미 에돔은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 더 이상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람과 에돔에게도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3명의 왕들에게 물을 얻을 비결을 알려주었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도 찾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가치입니까? 의리입니까? 느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살리고 돕고 세우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